다 같이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경을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가 취임할 당시 1933년은 약 1,500명의 그 실업자와 은행 같은 그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할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상황에서는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취임을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문제를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라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는 공감이 참 많이 되는 그 취임사였습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큰 것 같은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블레셋이 싸우러 나왔는데 바로 앞전에 있었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동안 잠잠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또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서 대충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고에 모였습니다. 이 소고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고에 모였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심심치 않게 활개치고 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고에 모여서 진은 어디에 쳤냐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스 담밈과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북쪽에 있는 건너편 산에 진을 쳤습니다. 전열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열을 벌였다라는 단어가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전투 대열에 맞추어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맞춰서 서고 전쟁이 날 시에 바로 싸울 수 있는 전열을 벌이고 섰다라는 말입니다.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배열대로 대열을 맞추어 서고 줄을 맞추어 서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엘라 골짜기와 두 산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가늠이 잘 되진 않지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약간 평지 같은 느낌의 골짜기였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을 하기에 참 좋은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그렇게 조용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상되기를 그 엘라 골짜기로 나온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나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의 쌍수라고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설명드렸는데 벤이라는 단어가 뭐뭐 사이에,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사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용사를 말할 때도 이 베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쌍수 이게 두 군대 사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대 사이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군대 사이에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 자, 싸움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사이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추정하건대 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인데요. 이 갈라라는 단어의 뜻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발가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백성들을 옷을 벗겨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가벗기다라는 뜻 안에는 수치스럽다라는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에서 파생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의 말이 이스라엘을 발가벗기고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짜 수치스럽게 된 것은 골리앗임을 성경은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인족 아낙 자손이 가드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낙 자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의 키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규빗이 대략
45.6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규빗 하고 한 뼘을 하면 대략 280cm, 290cm, 그러니까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무기들에 집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은 비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데요. 노수로 되어 있는데 5천 세겔의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kg나 되는 무게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죄송했습니다. 네. 57kg의 무게가 군대에서 저희가 군대를 가면 40kg 군장을 매거든요. 근데 40kg 군장을 메어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센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57kg은 정말 무거운 무게일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게가 나와 있지 않은 그 뭐 녹각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노투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이 놋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철 6.8kg라고 6.8kg입니다.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였는데 문화를 앞서 나갔던 블레셋은 철기를 받아들였고요. 문화가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으로 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철과 청동은 그 강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서 청동으로 된 무기로 철로 된 무기를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철 6.8kg의 창날은 매우 강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부 청동으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골리앗의 창날이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창날이 약간 구분, 그러니까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휘어 있는 창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국지에 관우가 들어있는 청룡 언월도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어찌 됐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며 들고 있는 창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또 그 앞에는 방패든 사람이 앞서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쏘는 무기들, 예를 들어 화살 같은 무기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든 사람이 앞서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너무 무거운 갑옷, 너무 무거운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둔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실 빈틈이 이 신학자들 말처럼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엘라 골짜기에서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 소리들이 너무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왜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고 합니다. 왜 전면전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전면전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희생자가 속출하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 나왔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썼지만 원어는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표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나왔고 너희 사울의 노예들 중 한 명은 그 대표성을 띠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1대1 싸움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나올 테면 나와봐. 내가 다 이겨줄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과 싸워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올 테면 나와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1대1 싸움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빨리 나오라 하고 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자존심을 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울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울에게만 하는 것 같지만 골리앗의 외침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욕하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와서 싸우자 하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몸집과 이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어깨 위보다 더 키가 컸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울과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놀라다라는 단어 하타트라는 단어를 써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야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그 야레이지 않습니까? 야레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 인해 야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서 열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대단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미 싸움에 임할 수조차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골리앗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보다 크시고 골리앗보다 강하시며 골리앗보다 빠르시고 골리앗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엘리랑 선교팀을 데리고 나가 계시는 이스라엘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적절한 심과 체력을 위해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그리고 이주민 교회 예배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 5교회 연합으로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랑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주로 이동이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네게부에 있는데 네게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에서 렌터카를 인수를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라말라까지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안전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또 라말라로 가는 그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